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서 15절까지의 또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서 발생하였던 구제의 문제와 원망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가 많이 모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많이 모이게 되는 대로 그 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사도들은 그 어떤 구제에 빠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복음의 문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하므로 정말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그러한 어떤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사도들이 전무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 정말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실상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러한 여러 어떤 결핍의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지만, 사도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까? 결국 기도와 말씀의 문제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발현되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자녀 때문에, 누구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의 원인, 궁극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증언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의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사실 얼마나 근시안적인 대처의 방안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삶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삶에서의 진정 내게 유익이 되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워진 7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세워진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누가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세워졌던 7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구제와 식탁 봉사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증거는 늘 여느 때와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과 논쟁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고, 결국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여 이 재판장에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증인을 그리스도께서는 세우셔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사실과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세상은 대적하고 또 그 복음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굴복하기보다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기까지도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된 모함을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모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전하는 복음이 참됨을 외형적으로도 드러내 보여지게 하심을 통해서 그 복음의 참됨을 확증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숱하게 오해하는 성경 해석의 방식이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에 어떤 뛰어난 인물들이 나타날 때 그 인물에 주목해서 나도 스데반 같이 돼야지. 정말 스데반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인물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스데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행전이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승천하신 이후에도 당신의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는지 복음의 증인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전파하게 하시는지를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스데반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충만함에 대한 표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선 본문 3절에서 사도들은 7사람을 세우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했고 5절 말씀에서는 스데반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표현들은 다 각기 어떤 별개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그 사람 내면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어지는가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가 다양한 측면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해되어져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식탁을 돌아보는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누군가를 수종두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이 더욱 온전하여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영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가가 아닌 그가 영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스데반의 내적인 상태와 어떤 영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섬김과 증언의 뿌리는 바로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음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내적인 충만함이 어떻게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충만함과
그로 말미암는 담대한 능력의 충만함으로 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스데반에 대한 말씀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어디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식탁 봉사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의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앞에서의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분리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함, 서로 간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교회 안에서의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나중에도 이 마지막에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그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교회 봉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필요에 의한 어떤 외적인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의 한 다른 측면이자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연결되어지는 문맥적인 의미를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비단 스데반이라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안에 수도 없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서로 간의 섬김과 사랑을 그저 입술로만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목숨으로 드러내고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숨겨지지 아니하는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 봉사와 진실된 섬김의 모습들이 그들의 복음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주께로 불러 모으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표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드러내 보이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강조하기 위하여 드러내 보여주기 위하여 이전에 그 식탁 봉사의 자리에서 스데반이 세워지고 그 스데반이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 증거함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 그것이 아무리 참되다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선행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행은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성도의 선행은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더욱 아름답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복음 전파는 형제의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지도 못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기는커녕 그들의 입을 더욱 벌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의 복음을 전함은 그의 섬김의 선행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실된 섬김은 그가 전한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고 그의 복음 증거는 그 섬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음의 은혜와 권능으로 먼저 충만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단지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열심 가운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고
동력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우선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들려주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은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 곧 사람, 그것을 행하는 누군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지는 은혜도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교회 관련 혹은 또 목사님들 설교 관련 혹은 또 신학 강좌 관련 막 이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더불어서 그런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이제 같이 뜰 때가 많이 있거든요. 보다 보면. 근데 강원도의 어느 한 교회인데 자꾸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 같은데 와이셔츠 하나 입고 여기 와이셔츠 주머니에 이제 마이크 딱 꽂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병도 고치고 무슨 제가 어제도 얘기하다 생각이 안 났는데 무슨 포를 갖고 오라 성령 포를 갖고 오라고 그랬나? 뭘 갖고 오래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그 앞에 앉아 계셨는데 어디 뭐 무릎이 안 좋아서 오셨어요? 뭐 연골이 다 없어졌대요? 막 이러면서 성령포를 막 성령포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포를 막 덮더니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면 이제 뭐 연골이 다시 생겨나고 다시 걷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막 온갖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소리들을 막 내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그 무릎 안 좋으신 분을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그분한테 시끄러 조용히 해 빨리 나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이런 장면들을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유튜브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인 성령의 권능,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 단순히 어떤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짐의 능력이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에게 임한 권능도 바로 그러한 권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권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86문답은 성도의 선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또 선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왜 선행을 하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선행을 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온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우리의 선행을 통해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권능의 섬김과 복음의 증거는 바로 이 은혜의 질서와 원리 안에서 발현되어진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섬김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겼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앞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86문답의 내용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선행은 복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의 선행은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고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삶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증인들에게 세상의 논쟁과 반대 속에서도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행함에 있어서도 책망할 것이 없었고 복음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된 복음 증거 가운데도 모두가 다 이 복음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사역은 곧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위트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유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들 가운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한 스데반의 복음 선포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은 과거에 본래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유로 이제 로마에 왔을 때에 노예의 신분으로 왔다가 후에 그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민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지칭하여서 표현하였고, 직접적인 그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 후손들, 그러니까 그러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칭하여서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본래 자기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천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늘상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한 귀한 것을 느끼는 것보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갖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이나 성전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곳에서의 타의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가치와 인지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강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부딪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귀한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이 사람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그들의 귀에 들려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못마땅스러웠고 그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민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되게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스데반 집사에 말하는 그 복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을 자유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반대하며 그들 스스로가 그 율법의 종노릇하며 그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며 지금 스데반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것이 스데반이 어떻게 말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담대하게 혹은 논리적으로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혹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이는 앞선 3절에 그가 직분자로 세움받을 때, 이 섬김의 봉사를 감당하게 될 때 그의 자격 요건으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이 복음을 변증하는 자리에서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직분자를 세우라는 이 말씀에서 그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칼같이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너는 이렇게 받고 너는 이렇게 받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일을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그 사역을 스데반 집사나 그 7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가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단순히 담대하게 말했다,
그가 누구도 논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변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논쟁의 모습이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의 논쟁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직분을 감당할 때와 같이 겸손함과 온유함과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이런 논쟁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글에서 너무나도 차가움과 또 비난과 조롱, 조소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으로 참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자이고 그 복음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그러할 수 없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으로만 우리의 이 전하는 참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어질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지혜와 관련하여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지혜는 성결하다, 그리고 화평하다, 관용하다, 양순하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야고보 선생님의 이러한 말씀과 오늘날 소위 복음을 변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일부 분들의 그런 냉정하고 차갑고 그의 마음을, 그 가슴을 비수와 같이 찌르는 어떤 그러한 냉정한 말들로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변증이 과연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날카로운 논쟁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이 가득한 것이자, 앞서 그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모습에서와 같이 편견과 거짓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로 말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또한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바울 사도는 참된 것을 말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복음이고 진리라고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되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그 사랑 안에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타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도록 냉철한 어떤 그런 논리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어떤 특별한 신앙의 인물들을 볼 때 이 인물 자체를 주목해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인물들에 대한 묘사를 볼 때 그 사람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을 그와 같이 행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어떻게 당신의 복음을 파수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가를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과 태도는 그 복음의 내용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일꾼은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은 온유하고 참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참된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 사람을 면박 주고 그 사람을 창피 주고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라는 시인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의 어떤 복음 증거의 어떤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열심에 불과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목적은 그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온유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 영광된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의 참됨을 친히 드러내게 또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자 그대로 포기한 것이 아닌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제는 거짓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그를 거짓으로 고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했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고 거기에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짓 증인들은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스데반과 관련된 거짓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판정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러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일부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형통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일들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야 되었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상적으로는 스데반을 책잡을 만한 그 어떤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실제 증인들만 세워도 넘쳐날 정도로 사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은 그 삶에서의 그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를 모함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거짓 증인도 세워져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려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공회 중에 앉은 어떤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스데반이 오랜 신앙의 결과로 이러한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실 되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도 위기에 처하면 다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천사와 같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떠한 은혜로 복음을 변호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이 이와 같이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서 있었고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연유에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앞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누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은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리하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그러한 담대함과 확신이 그의 얼굴 가운데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평안함의 모습으로 발현되어지는 이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의 모습에서 과거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얼굴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영광은 한계가 있는 영광이었고 광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율법 시대의 영광이었고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적인 의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어디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게 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했던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이심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어떤 놀라운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그 율법이 가리키던 참된 영광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났다라고 했다는 이 표현은 그가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상징이라는 표현이 그 얼굴이 빛나지 않았다, 천사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어지는 7장에서의 스데반 집사가 하늘의 환상을 보는 장면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며 그들의 복음의 증언들이 참된 증언이라는 사실을 확증케 되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시며 그 영광, 복음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발현되어지게 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적용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복음을 말로만 증거하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적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며 참된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한다라는 말씀은 그냥 율법적인 어떤 그 명시적인 조항들을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해 봤을 때 참된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선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 나의 어떤 드러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참된 선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선행이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각자의 어떤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고백하는 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혹은 가정에서의 모습들이 혹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 우리의 고백하는 이 복음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 형제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대적자들의 입을 막는 모습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64문답의 내용에서와 같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며 그 선행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효력 있게 들려지고 또 우리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한 번쯤은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저 사람이 좋다고 말하고 저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봐서라도 교회에 한 번쯤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을 말해야 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들은 다 차치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합신에서 졸업 구술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오셨던 이남규 교수님이 이제 구술 면접을 보시는데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앉아 계시고 이제 제가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구술로 특별히 이제 못 썼던 내용들이나 잘못 썼던 질문들을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술 면접으로 대답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 자리에서 이남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말씀드린 바이지만 루터파 신학과 개혁파 신학은 주교한 차이점이 있다. 루터파 신학은 그 목적을 자신의 참됨을 증명하는 데 있고 개혁파 신학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루터파 신학은 언제나 내가 옳다, 내가 믿는 게 바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신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모습으로 그 변증의 내용들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파 선배들은 내 자신의 옳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런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내가 믿는 바가 상대방에게도 동의되어지는 데에 이 신학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이남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무안주고 상대방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에서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루터파 신학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파 신학이 추구했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변증하게 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잘못된 어떤 모습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저도 언제나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복음을 변증했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어떤 바른 진리를 말해야 되고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또 그 사람이 혹여나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거나 주님 앞에 또 나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유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긍휼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는 바를 정말 복음적으로 늘 하는 말이죠. 복음을 복음적으로 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율법적으로 전할 때가 많고 복음을 바리새인적으로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복음적으로 전하는 너무나도 본이 되는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그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함과 또 사랑과 겸손과 또 긍휼의 마음들이 가득히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그 증거인 선행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참으로 접붙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선행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성화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과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한 주어지고 있는 은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선행의 열매에 대한 갈망들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른 어떤 그 무엇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늘 이러한 성화의 열매, 선행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그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의 참됨이 그 복음 자체로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사람들 앞에 참되다 또 인정받고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맺혀지게 하시는 성도의 선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게 하신다. 그 선한 삶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선한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할 것을 정말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것을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또 혹은 변증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열매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러한 열망 가운데 또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가운데 또 이러한 복음적 열매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단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이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정말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겠다. 내가 지금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된다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가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대적자들의 그 입이 가로막혀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또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